오늘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사무엘 하 18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두 명의 전령들과 다윗 왕. 다윗은 자신의 성을 향해 달려오는 두 명의 전령들이 분명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을 통해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에 몸을 비틀거리고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이 장면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여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찌 보면 압살롬이나 탕자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식들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아버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으니 말이다. 또 마을 어귀에서 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성문 위에 서서 아들에 관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또한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두 아버지였지만 한 아들은 살아 돌아와 다시 아버지의 자식으로 살게 되지만 또 다른 아들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났던 이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것은 아버지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아들은 아버지를 두 번 슬프게 하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보게 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못할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두 번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싶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 같다. 아버지에게 다시 웃음을 선물할 것인지 아니면 슬픔과 고통의 무덤을 아버지의 가슴에 남겨둘 것인지 귀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20일 사무엘 하 19장 1에서 15절 말씀.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을 보며 동시에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염려한 요압의 항의는 한 아들의 아버지인 다윗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한 다윗에게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 했다. 요압의 조언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또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일을 처리하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편견 없이 그의 항의든 조언이든 귀 기울이고 분별 있는 선택과 반응을 했다. 요압의 조언이 타당하다고 여겼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굳이 요압을 적으로 만들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윗은 그만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슬픔과 애통과 절망의 감정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감정 없는 차가운 선택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며 선택하는 분별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2022년 10월 21일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 오늘 말씀 묵상에서 아주 멋진 어르신 한 분을 만났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이다. 그는 80의 노인이었지만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다윗을 공개했다. 자신이 가진 부를 다윗을 돕는 데 사용했고 훗날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어 그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는 겸손히 그 제안을 거절한다. 왕이 베푸는 호의에는 감사하나 이미 나이 들어 늙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같은 복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며 오히려 자신이 왕에게 누를 끼칠까 염려했다. 그리고 왕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만 그를 호위하고 지켜서 왕을 떠나보냈다. 다만 자신 대신 김함을 다윗과 함께 가도록 청하여 김함의 인생길을 열어주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오늘에야 바르실레의 인물됨을 발견한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이런 멋진 노년의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자신이 가진 소유와 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삶.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욕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감사한 삶.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완수하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의 축복을 기꺼이 양보하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싶다. 새로운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10월 22일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 말씀. 다윗이 다시 나라로 복귀하여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남과 북으로 갈린 지파들의 분열을 하나로 규합해야 했고 그 와중에 일어난 세비의 반역도 처리해야 했다. 다윗이 어떤 리더십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요압은 잔인한 인물인 듯하다. 자신에게 불필요하거나 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른다. 마치 드라마에서 보면 불필요한 적이나 위험 요소가 되는 사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제거하는 권력의 어두운 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요압이 등장하니 참 아이러니하다. 다윗의 충신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뭔가 애매한 인물 같다. 하지만 그의 결국을 우리는 안다. 비록 다윗이 요압을 곁에 두고 살아오긴 했지만 즉 굳이 그를 자신의 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의 일을 기억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요압처럼 누군가의 유언에 부정적인 흔적으로 남는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 즉 감사의 흔적을 남기는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 목회를 하다 보니 장례식을 집도하거나 임종 직전에 어르신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는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행복하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목회자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그래서 남편의 기도처럼 그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어서 참 감사했어요. 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 2022년 10월 23일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세바가 반역을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중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서서 세바의 반역을 멈추었고 이로써 세바는 죽고 다윗의 불안정한 정권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한 여인이 있는데 그는 이름도 없고 그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그냥 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녀의 역할이 반역을 끝내는 일을 했으니 분명 큰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크고 위대한 이름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는 무명한 자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말이다. 비록 성경의 한 사건에 마치 지나가는 행인 일 같은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 하나님께서도 기억한 바 된 여인이었으리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2022년 10월 24일 사무엘하 21장 1에서 14절 말씀.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담을 허물어야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한 저주임을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학살하고 멸망시킨 사람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용서하겠노라고 다윗에게 말한다. 다윗은 기브온의 저주로 인해 묶여져 있는 땅의 기근을 풀어내어 하늘의 축복을 회복하려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사람들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원망이 풀어졌고 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과 땅의 축복과 저주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이 막힘없이 풀려질 것이요. 반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막히고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역시 불완전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 명심하자. 하늘과 땅은 결코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2022년 10월 25일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윗 옆에는 다윗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호위무사들이 많았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치를 때 다윗은 더 이상 용감무쌍한 청년 다윗이 아닌 나이가 든 왕 다윗이었다. 그에게 이전에 가졌던 용맹과 체력은 없을 테지만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이 네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물리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인 것 같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누구일까를 질문하게 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루디아의 집 사역을 시작하는 내게 이처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즉 이 사역의 부르심을 믿고 동참하고 지지하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절실하다. 이런 이들이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만나거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목회 현장에서도 남편과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기도는 예비하신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행복한 동행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오니 선한 만남의 복을 더욱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